2021년 6월 28일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일을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본래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던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정치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잡았는데 하필 그때는 무교절 절기 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혔고 그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죽을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형이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군사가 양쪽에서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있는 그 불편한 상황에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편히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저 적당히 잠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기 위하여 그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오면서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 순식간에 어두운 감옥이 환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던지 천사가 온 줄도 모르고 감옥이 환하게 밝아진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그를 깨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천사의 명령대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천사가 다가가자 옥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모두 열렸고
베드로는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도 아직 잠이 덜 깨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처형이 예정되어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죽고 사는 것,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일이 처형당하는 날이었고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였으며 삼중문으로 된 감옥에 힘센 병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날의 기억을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두려웠고 예수님처럼 사로잡히게 될 것이 두려웠으며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가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주님을 저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려움을 품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에 대한 염려, 가정의 어려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로의 계단 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우리의 삶에도 여러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 우리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잘 수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신성순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